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서 이 행동을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문제를 관해서 그리스도인들하고 할지라도 얼마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이 성경이 분명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예컨대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 있던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기피하고 채소만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런 비판은 종종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업신여긴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을 원문에 충실해서 보자면 제외시킨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형제를 제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사람과는 상대하겠다, 그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까까머리 스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관문을 들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결사반대하고 막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분이 오시는 걸 봐야 됩니까? 환영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은데요. 어지 감히 교회를. 제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강조되어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멀리 제외시켜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리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교제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받아주었죠.
한때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그러나 그의 형님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니죠. 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문제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또한 생각을 또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데 우리들이 받아주질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형제를 받아주셨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며 받아주셨는데 우리들은 마땅히 내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역시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죄시키며 형제와의 교제에 있어서 죄를 범치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바로 성경 말씀일 거죠. 여러분들 그거에 동의하시죠?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각자 이 마음에 확정하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례를 들고 나오고 있죠. 첫째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참으로 중요하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날입니다. 데이. 이걸 지키는 문제였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켰나요? 그렇죠.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죠.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게 되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쪽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서 세 그룹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지켜야 된다. 또 이런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신학적으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이 일에 대해서 평생 이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이 문제를 물어본다면 주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답하셨으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마음대로 지킬지어라.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문제,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 두 가지 놓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하는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따지고 뭐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예? 마음대로요? 어렵습니까? 예, 일단 입는다고 치고, 예, 입는다고 치고, 부활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입어야 됩니까?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입어야 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예, 일단 색상을 골랐다 치고, 성가대는 오른쪽에서 해야 됩니까? 왼쪽에서 해야 됩니까? 일단 섰다 치고, 회중을 바라봐야 됩니까? 강대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다 보면 회의만 하다 보면 성가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은혜롭게 주를 위해서 찬양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 이게 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성이 크다라는 반증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정말 재미지 않습니까? 로마서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한때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시시한 것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흥분해야 될 문제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죠.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광산교회 이렇게 크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놔두고 성가들을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입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앞을 봐야 되니 뒤를 봐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주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관해서 흥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열례하고 진짜 흥분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로마서 전반부가 주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주 안에서 흘러갔어요. 그러면 후반부는 뭘로 흘러갈까요? 주를 위하여.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단어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또 소유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삽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13장, 14장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소유를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내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주님의 성공, 주님의 사역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로마서를 득도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고상한 일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고 전율을 막 느껴야 돼요.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지십니까?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살고 있는 나라면 주를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잠시 놓치고 사셨다면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관한 한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고 더 어때요? 비뚤어져요. 예. 여러분들 내 가족을 보더라도 내 자녀들을 보더라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해보셨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 우선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너희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가며 성경을 정말 많이 썼고 우리의 좋은 믿음의 본보기 선배였던 이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 이렇게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자학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전도대에 오셔서 보셨죠? 그 목사님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빠져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자학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절대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형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십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살았을 때 해야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산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심판과 판단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로마서 14장 4절에서도 형제나 자매를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시점에도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까?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죠. 만나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들, 이 예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던 군중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얼마나 통쾌하고 명쾌합니까? 그리고 돌을 놓고 다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해방하였다. 이미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풀어진 그 족쇄를 다시 끄집어서 여러분들 다시 묶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도 묶고 왜 남을 정죄하시고 왜 남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채울 수 없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제발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판과 이 정죄를 멈춰 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격려하고 혹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혹 허물이 있더라도 다시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상급은 나중에 천국에서 반드시 받을 겁니다. 정죄했다면 하나님은 그 정죄한 것으로 여러분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심지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조차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쓰임받기를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주님 만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사는 목적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할 고난도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하셔서 할
심판을, 이 일을 여러분들 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주님의 고유한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얼굴 대면하고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달라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죄의 옷 벗기시고 의의 옷 입혀 주셨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로부터 주신 권위에 사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읽고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에 말씀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물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복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